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부활주일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 아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계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나누어집니다. 특별 계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경 속에다가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특별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알 만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신성을 부여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자, 전체 우주를 관찰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주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현미경을 가지고 미생물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미경을 가지고 세포의 조직을 연구하다 보다가 이거는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신성을 부여했다 이것입니다. 루터 이야기입니다. 루터는 그 아버지의 권유로 법률가가 되기 위하여서 그 법과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비가 오는 날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번개가 치더니 우르릉탕탕 하고 천둥소리와 함께 벼락이 떨어졌어요. 벼락이 떨어졌는데 친구는 벼락을 맞아가지고 저만큼 가서 시커멓게 타버렸고 자기는 저만큼 떨어가서 뒹굴어졌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루터는 싹싹 빌면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루터는 살았습니다. 살고 그는 법학을 중단하고 신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에게는 그 내성병력이라는 그건 일반 은총이요. 그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특별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법학을 중단하고 신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읽게 되게 되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은 목사라도 흩은 소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아주 이런 수수께끼를 냈어요. 여러분, 이 수수께끼가 뭔지 한번 알아보세요.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님하고 남편이 없는 과부하고 같은 점이 무엇입니까? 답을 합니까?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하고 남편이 없는 과부하고 같은 점은 영감이 없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못하는 목사는 영감이 없어요. 또 남편 없이 사는 과부는 영감이 없어요. 목사가 영감이 없게 되면은 목소리만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십자가와 부활이 기본인 것입니다. 자,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 엔티 기독교가 많이 있습니다. 박해해서 기독교를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박해에 있는 엔티 크리스천보다, 적 그리스도보다 교회 안에 있는 적이 더 무서운 적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적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단 신학인 것입니다. 이단 신학.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고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는 성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 다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피조물이다. 여호와 증인의 신학이죠. 예수가 부활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건 종교다원주의지요. 또 한 번 거듭난 사람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마지막에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는 어떤 교단이죠? 구원파죠. 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 같은 것을 만들지 아니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이단 신학의 사상, 그것이 기독교를 더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밖으로 오는 핍박은 핍박을 받을수록 더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도 잘못된 신앙도 무섭지만은 부활을 준비하지 못한 신앙도 이거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거 다 하고 헌금할 거 다 하고 다녔는데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그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한 번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이후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부활 신앙을 믿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천국과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하여서 부담스럽다고 그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교회가 대다수의 교회들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멸망의 함정인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확실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네. 지금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당시에도 교회 안에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강조하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순교의 현장으로 갔습니까? 그 순교가 다 헛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거 다 헛된 일이다. 그 다음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나 나나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다. 또 부활이 없다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하였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죽은 수많은 성도들이 다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말짱한 헛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는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으면 허무주의에 빠진다는 겁니다. 뭐 죽으면 그만인데 인생은 그저 살아있을 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하자. 아니면 인생은 너무 괴로운 것이니까 죽어버리자. 그렇게 살면은 결국은 인생은 허무주의로 끝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세주의로 살게 됩니다.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죄를 마음대로 짓습니다. 뭐 부활도 없고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으니까 윤리의 기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심판이 있다. 이런 짓을 하다가는 내 영혼이 지옥에 간다. 그러므로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지만은 부활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크리스찬이나 결과는 같다 이 말이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저 윗동네로 갑니까? 저 아랫동네로 갑니까? 저 아랫동네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자, 왜 사람들이 부활을 준비하지 못할까요? 이 세상이 편안하면은 천국이 멀리 느껴집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지속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생의 실패자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은 한 크리스찬이 천국을 가는 도중에 잠시 허영의 도시에 들리게 됩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함정은 허영의 도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허영의 도시예요. 자기 마음 안에 허영이라는 것이 있으면 바른 신앙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부귀나 향락 그리고 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님만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마음의 허영을 품고 세상이라는 허영의 도시에 빠지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젊어서 이 주식에 투자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은 매일 컴퓨터를 열어보고 주식의 동향을 살펴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신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식에 대한 정보를 봅니다.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이 업앤다운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온통 주식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들이 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저는 별로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주님에게 다 둘 수 있을까? 그걸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일은 내 몸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의 흔적을 내게 채우는 것입니다. 그 일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의 삶인 것이죠. 바울은 고난의 동참자로 살았고 고난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첫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시면은 그 첫 열매 뒤에 이어지는 모든 열매도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1조를 드리라 그랬어요. 10의 1을 하나를 구분해서 드리면은 나머지 10의 9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상징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또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어서 나오면은 이스라엘의 죄는 거부당한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것이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대표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그에게 속한 자는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아니에요. 그에게 속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하나님이 인류의 시조 아담을 창조하였을 적에 한 100년 살고 아니면은 한 1000년 살고 그 다음에 죽어지는 그런 아담으로 창조하지 아니했습니다.
영원히 사는 아담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죽음이라는 것은 죗값으로 인한 죽음인 것입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든 아니면 병들어서 죽든 아니면 늙어서 죽든 죽음 그 자체라는 것은 죗값으로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2절 같이 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은 제2의 아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했으나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셔서 죗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아담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죽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사망이 왔지만은 제2의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활했죠. 부활하신 분은 그 몸은 변화된 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습니다. 제 아들은 방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그 안에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셨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서 받아 먹는 순간 자기 앞에 있던 예수님은 또 없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것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담은 땅에서 났어요. 흙으로 아담을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흙에 속하였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아내 하와는 어디서 나왔죠? 하와는 아담의 뼈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와를 아담의 뼈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데려왔을 적에 아담은 단번에 그 하와를 보자마자 어디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자기 아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제 그 아내와 분리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 과일을 동시에 같이 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먹었죠. 하와가 먼저 먹고 그러면 하와가 먹는 자리에서 아담이 하와가 먹는 것을 보고 있었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다 맞추어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요.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하와를 사랑했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 하와와 아담이 분리되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와를 택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말씀의 초점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여기다 초점을 두게 되면은 하와 아담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하와와 분리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선악과를 먹었고 이번은 하와는 하나님이 되려고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몸인 하와를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처럼 땅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났고 하늘에 속했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랑이 신부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살려주는 아담이고 우리는 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것입니다. 한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신부들을 마지막 천국으로 불러들여서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합니다. 한 몸인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으로 신부들을 불러들여서 천국 혼인잔치를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의 신부들을 찾으러 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중강림이라고 그러고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살려주는 아담이 되었고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 적에 신부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 신부의 자격은 적어도 두 가지는 갖춰야 되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음받은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 위에다가 날마다 옳은 행실로 덧입는 세마포 겉옷을 덧입어야 되고, 그 위에 하나를 더 갖추어줘야 한다면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어떠한 몸으로 나오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은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부활에 대하여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하여서 천국에 가 있는 그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 참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밀로 설명을 했어요. 자, 밀은 가을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 다음 여름에 추수를 합니다. 농부가 밀을 심었습니다. 그럼 그 심어진 밀은 땅속에서 썩어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싹이 나와가지고 다시 열매를 맺었는데 보리가 열렸습니까? 밀이에요. 그럼 썩어진 밀과 지금 다시 열려진 밀은 분명히 다른 밀인데 그것은 보리가 아니고 그것은 역시 밀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한이태기가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어서 땅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여서 새 생명으로 나와서 천국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한이태기라는 사람과 천국에 가 있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 한이태기는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택이다. 다 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릅니까? 육의 몸은 땅에 묻혀져서 다 썩어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는 육의 몸이 가는 것이 아니죠. 영의 몸이 가는 것이죠. 거기에는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거기는 눈물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그런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서는 먹을까 먹지 않을까? 또 그것도 생각이 되어지죠. 천국에서 먹을까 못 먹을까? 만약에 천국에서 먹으면 배설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배설물들을 어떻게 다 처리할까? 천국에서도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은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한 그 말씀도 있어요. 근데 또 천국에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과가 있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영생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 생명과를 먹고 영생수를 먹고 영생하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먹으면 배설하는데 배설은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서는 배설이 없습니다. 영적인 과자를 먹고 영적인 음료를 먹기 때문에 그것은 배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다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먹으면 시원하고 그것을 먹으면 향기롭고 다 느끼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육신을 입고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서도 배설해야 되겠죠. 먹으면은 천국은 육신을 입은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가와 영생수는 영적인 양식인 것이죠. 영적인 양식을 먹거나 먹어도 그것은 배설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생과를 먹고 영생과를 마시면은 그 맛을 알 수 있고 그 향기를 느낄 수가 있고 맡을 수가 있고 천국은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지만은 영생수 마시고 생명과 먹는 것도 그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옥은 다른 것입니다. 지옥은 마실 물이 없다 그랬어요. 목마르지만은 물 한 방울의 자비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아픔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유황불의 뜨거운 고통을 느낍니다. 천국은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아주 두려움과 공포를 그냥 느끼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우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내가 왜 이곳에 왔는고 하고 후회하고 울고 하도 분하고 억울해서 일을 간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1분 1초도 쉼이 없는 안식이 없는 고문의 연속인 것입니다. 천국은 황금 길과 온갖 꽃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지옥은 악취가 나고 뱀과 구더기가 나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내 생각대로 적당히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일이 없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시간은 바로 예수를 바로 믿고 바른 회개가 이루어져서 천국 가기 위하여서 주어진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천국에서 받는 영광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천국의 상급에 관한 문제예요. 천국에 대하여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천국은 둘로 쪼갤 수 없는 하나의 천국이다. 천국에서까지 서열이 있다면 그는 불공평한
불공평하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지 않지요? 만약에 죽음 직전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하고 사도 바울처럼 온 생애를 불태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일하다가 마지막 순교한 사람하고 천국에서 똑같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불공평한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예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예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이 말씀은 부활해서 사는 사람들, 천국에서 받는 사람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 같은 천국이지만은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순교자들이 받는 그 면류관을 받은 사람을, 면류관이 없는 사람이 천국에서 그 사람을 보게 되면은 순간에 내 마음속에 확 밀려오는 게 있어요. 나도 세상에 살 적에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순교하였다가 천국에서 저 면류관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러움이 확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면류관으로 표현이 돼요. 또 천국은 집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내가 오직 예수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의를 위하여서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은 천국의 집이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집은 성처럼 커지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안에는 온갖 보석 면류관이 다 거기 다 붙어 있고 보석이 벽에 다 붙어 있고 그 집은 그냥 이 세상에 좋아하던 온갖 꽃으로 다 포장이 되어 다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런 의의 일도 하지 못하고 평생을 악하게 살다가 십자가의 강도처럼 마지막 죽어서 겨우 구원을 얻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집이 없겠지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의 공원의 벤치에서 아마 잠을 잘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천국은 너무 기이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서열론도 표현됐어요. 주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을 차례대로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보좌 가장 가까운 계단에 자기가 앉을 자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서열이 있고 그 다음 서열이 있고 저 멀리 끝에서 서서 예수님과 멀리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없이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지문이 다 다르죠. 이 세상에는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문이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천국에서의 우리의 서열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다 서열이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서열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오늘 읽을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말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해주는 건 헛되지 않습니다. 거린에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돈 일부를 구제한 것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커피 한 잔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의를 위하여서 기도한 것도 하나님 앞에 청령으로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린 것도 또 감사하고 기도한 것도 아무도 몰래 구제한 것도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견고하라. 흔들지 말라. 너희 수고한 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서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은 무효입니다. 오히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섬기지 못하고 선물을 받는 것은 당연시하고 그거 챙기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회에 전념하지 못하고 날마다 그냥 파티나 하고 또 골프 여행이나 다니고 이런 일들을 세상에서 정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앞에 치워야 할 걸음뜸이라고 그랬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래요. 그거 자꾸 받아 챙기다 보게 되면은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회개하여야 할 걸음뜸인 거예요. 그거 다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절대로 성도들이 돈 주는 거 제가 다 써버리지 않아요. 선교지에 보낸다든지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죠. 자, 부활이 있고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1973년에 우간다에서 일어났던 실화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시 우간다는 이디 아민이라는 대통령이 독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파센 판티라는 목사님이 거기에서 큰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아민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죽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아침에 암살단들이 교회의 목사를 죽이기 위하여서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총을 들이대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잠깐 기도할 터이니 기도가 끝난 다음에 죽여라. 그러니까 그들이 마지막이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날 아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했던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아지 못하여서 이런 짓을 하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아멘 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더니 기도하여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다 그냥 가버렸습니다. 부활을 믿고 준비한 사람은 죽음에 대하여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은 바울이 재판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으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당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을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이 결박받은 것까지 나와 같이 되라고 그러면은 내가 좀 미안하니까 이것만은 제하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는 바울은 직업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몸은 지금 착고에 쇠사슬에 묶여서 나왔습니다. 감옥에 갇힌 지 오래되어 가지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입은 옷은 남루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늘에 계신 삼층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천국의 영광을 알았고 그 나라에서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부활의 세계를 바라본 바울은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부럽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착고에 채인 것 이것만 취하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당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을 했던 것이죠. 그 부활의 세계를 본 사람은 이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상급,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여러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서 말하노라. 속지 말아라. 악한 친구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있다. 깨어 의를 행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이렇게 권고했죠.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하라.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 그들은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행하고 더러운 일을 행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야 되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믿고 깨어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끝절 마지막에서 부활에 대하여서 마지막으로 증거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생의 마지막이 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사망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부활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을 준비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의 제시씀을 받게 해 주시옵시고 그 위에 날마다 옳은 행실의 세마포옷을 드립혀 주시고 그 위에 의의 화관을 쓸 수 있도록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을 준비하고 살면은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허영한 것 다 잠시고 잠깐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갈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미련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오직 천국의 소망, 오직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삶을 위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부활 생명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